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예,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세 번째 맹세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전혀 몰랐던 말씀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지키고 있거나 때로는 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어떤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될 터인데, 주신 율법을 잘못 지키고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는 그런 가르침이 또 오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맹세하라는 말,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이 바른 삶인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맹세라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굳게 약속하거나 다짐함, 어떤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이 맹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말이 좀 다양하게, 우리가 약속보다는 좀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서원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강한 자신의 헌신을 표현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맹세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약속 혹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약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도 때로는 이런 맹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맹세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때 맹세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내가 정말 결백한데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내가 맹세,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에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좀 결백함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시로 맹세라는 것을 하게 되죠. 때로는 자신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증할 때 이런 내가 진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맹세함으로 이 사람이 말이나 어떤 것에 진실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표로 이 맹세를 하게 되고, 때로는 충성의 표로서 맹세를 하죠. 우리나라도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표현을 하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 대해서 내가 충성의 표로 이렇게 맹세합니다. 혹은 어떤 선언이나 선서나 또 서약과 같은 것들도 맹세의 하나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대통령도 당선이 되고 취임할 때 대통령 선서를 하죠. 이것도 맹세의 하나의 부분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귀한 직분을 맡을 때 직분에 대한 서약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서약도 맹세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맹세라는 말 속에는 다양한, 현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런 일들이 지켜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맹세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양하게 또 율법적인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잘못 지켜감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계속해서 주는 말씀이 옛사람에게 저희들의 조상이나 또 율법을 수여받을 때에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에 혹은 구약에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레위기서에 보면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민수기서에 보면 서약에 대해서 서약을 깨뜨리지 말아라. 또 여호와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이를 자가 누구며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전에 설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말씀한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인데,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맹세는 하지 말라. 오늘 헛되다라는 것은 거짓되라는 거예요. 과연 그럼 무엇이 거짓된 맹세이겠습니까? 맹세라는 말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내가 굳게 다짐하고 내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결심과 결단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거짓 맹세, 헛된 맹세일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과연 이런 헛된 맹세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될 때 이 맹세가 율법적으로 볼 때는 가장 먼저 율법적인 이 맹세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맹세나 그 약속이나 자기의 다짐이 신성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으니 그것은 거룩하고 바르고 그래서 진실하다라는 것을 보증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켜진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런 율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런 율법의 조항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멀어져 가는 것들을 가르쳐가요. 그래서 그들의 전통, 그들이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그런 율법의 가르침을 하는 랍비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이 점점 율법과 멀어져 가는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왔어요. 오늘 말씀에도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으로도 말고 또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땅이나 하늘이나 예루살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읽지 못하고 어떻게 읽었냐면 음역을 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혹은 야훼 이렇게, 야훼라는 말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해서, 우리나라 유교 전통에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부르지 않지요.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내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도 이제 율법의 가르침 속에서 주의하고 조심하도록 했어요. 그것은 바른 자세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로 맹세를 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그 맹세가 잘못되어져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맹세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지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지키지 못할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알죠. 이것은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인데 맹세를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이것을 지키려고 하나 보다,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로 맹세를 하게 되죠. 자기를 믿어달라는 거죠. 자기의 이런 행위가 나는 이렇게 반드시 할 것이니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행위로 그런 지키지 못할 약속,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은, 율법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인가 보다. 저렇게 맹세도 하고 저렇게 힘든 것들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맹세하는 것.
그것이 거짓된 헛된 맹세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은 약속도 하지 말고 맹세도 하지 말고 지키지 못할 것을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 나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바른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는 내가 지켜야 할 것, 내가 지키지 못할 것들은 나는 못 지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되겠죠.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앞으로 살아올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종종 있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보니 그의 말은 헛된 말이 되고 말았고 그가 결코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증거들이 다 나온 것을 보니까 온갖 범죄와 추악한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의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먼저 맹세하기 전에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그런 말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삶에 신실함이 중요하지 정직함이 중요하지 맹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를 감추려고 정직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런 거짓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위선적인 성도들의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정확히 보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위선적인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헛된 맹세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말조차 때로는 지키지 못해요.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나고 나고 보면 내 말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내 자신을 너무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나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다. 나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내 말은 절대 변함이 없고 절대 지킬 거야. 이 약속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킬 거야. 그러나 그 말조차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연약함이요 부족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맹세한다는 것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조심할 수 있어요. 그것을 거꾸로 그것을 나 자신을 의롭게 포장하려고 맹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어떤 것이 헛된 맹세냐? 지킬 의지가 전혀 없는데 맹세하는 것.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맹세. 나는 이렇게 지킬 의지도 전혀 없는데 겉으로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말과 내 마음의 속내가 다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 살다 보면 말만 그렇게 하는 일들이 때로는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할 의지조차 없는데 그냥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하니까 그냥 나도 따라서 나는 이렇게 앞으로 하지도 않을 건데 그냥 예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뭡니까? 나는 그럴 생각도 없는데 맹세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바르게 정하고 할 수 있기를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도 않으려면서 약속하는 것. 하지도 않으려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거짓된 거죠. 정직하지 못한 거고 신실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그런 거짓된 맹세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왜냐하면 맹세를 해야 되니까. 맹세가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거짓된 헛된 맹세에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되는 맹세까지도 하게 했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맹세라고 하는 틀에 매여서 맹세하게 하고 다짐하게 하는 일, 그냥 말로 하면 되는데 굳이 맹세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맹세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본인이나 어떤 일들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자꾸 맹세라고 하는 것을 시키고, 그래서 자신이 정직하게 보이고 자기가 의롭게 보이고 자기가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맹세를 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속에,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속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놓고 맹세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지만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성전의 제단 앞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제단 위에 놓여진 예물을 놓고 맹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율법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제단을 놓고 맹세한 사람은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다. 그런데 그 예물을 놓고 맹세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 좀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성전을 놓고 맹세를 했으면 얼마나 성전이 하나님이 정하는 전인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이름하고 내가 이 약속을 했으니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만 이 율법사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입니다. 성전을 놓고 내가 맹세를 해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겐 손해가 없어요.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놓고 내가 맹세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맹세를 하는데 예물을 놓고 내가 만약에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예물을 다시 드려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습니까? 손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지켜도 그들은 아무런 그런 가책이 없었는데, 예물을 놓고 내가 맹세를 하면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예물을 잃어버리거나 손해를 보니 그것을 놓고 예물에 맹세한 자들은 그것을 더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예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던 거예요. 그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행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이름 앞에 맹세하고 약속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힘쓰는 정직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따집시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생각과 말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시다.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물질을 드리고 막 맹세에 어떤 서약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는 정직하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내가 못했던 것은 못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되지. 우리는 더럽게 살면서도 내가 이렇게 맹세하고 약속하는데 나는 결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본인의 삶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잘못된 맹세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사라져 가도록, 우리가 그런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 그런 마음 자세를 갖지 말아라. 우리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꼭 맹세라고 아니할지라도 약속과 다짐과 마음의 생각일지라도 반드시 지키려고 힘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맹세에, 하나님 맹세에 대해서 약속하신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죽더라도 그것을 지키라, 그것을 강조해서 주신 말씀이 맹세에 관한 규례들이고 율법들입니다. 그것은 맹세하라는 것이 주가 아니고 맹세를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꼭 지켜라, 언약을 꼭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은 맹세하실 분이 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가 약속하고 다짐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함께 언약의 맹세자로 함께 서갑니까? 하나님은 맹세에 온전하게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갈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인 거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해야만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그런 구약의 율법의 구원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의 핵심 내용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왜요?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의 맺으신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알고 깨닫고 우리도 최대한 그 언약을 지키려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고 신실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조그만 생각 하나까지라도 여러분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기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고 그 약속한 것들을, 다짐한 것들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니 나를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주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런 우리가 신실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었어. 우리는 나는 절대 어기지 않을 거다,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약속을 어기는 자 되고 말 장담한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옳은 것은 예라고 하는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하면 된다. 자꾸 그것이 바뀌어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고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안 듣는다, 믿지 않는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습니까? 콩으로 매주 쓰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또 반대된 이야기 있습니다. 팥으로 매주 쓴다 해도 고지 듣는다. 팥으로 매주를 쓰는 것은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말이 항상 진실하니까. 여러분, 이 속담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말할 때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되면서는 안 되겠죠.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직한 사람이요, 그가 정직한 삶과 말을 통해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자의 표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 정치인들만 욕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만 공약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욕하지 말고 우리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 놓고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해 놓고 서약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말씀을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다짐하고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거짓된 삶을 이제 청산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말 속에서 정직함이 먼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함으로 이 시대에 신실하고 정직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언약의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예배 번하고 다짐합시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 신실한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떤 말을 해도 누구라도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 있어. 이런 인정함을 받는 정직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내가 교회에서 거룩한 직분을, 이런 직분을 받고 있다고, 나는 이런 거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봅니다. 그들의 말이 위선적으로 보인다면 우리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행동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조차도 그들이 거부할 것입니다. 왜요? 진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복음과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돼서 복음이 훼손되는 거예요. 말씀이 훼손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왜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의로워야 되는지 주님이 가르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행실을 좀 더 정직하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좀 더 신실하게 서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을, 말과 행실들을 깨끗하게 다 제어버릴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조차도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은혜를 받을 때만 아멘하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받은 말씀과 은혜대로 살려고, 그래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먼저 실천해 가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정직한 공동체다. 성도들의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말은 다 믿어도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성도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목사의 말, 장로의 말, 집사, 권사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짓되고 헛된 맹세, 말만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행실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이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로부터 회복되고, 그런 교회가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바른 약속의 말, 맹세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